여러분,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는 처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이 11장 말씀은 이 가나안 전쟁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나안 전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허리 부분 중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이 소식이 이 북쪽에 이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이제 그 연합군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 야빈의 이 왕과 그 각 지역에 있는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구축을 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말랐으며. 지금 이 해변가에 사람들을 보니까요, 셀 수 없는 군사들이 그 안에 엄청난 군사들이 있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현대적인 무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항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근데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결사항전,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전쟁이 되어지고, 이 가나안 족속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지면 이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넘어가는 승부를 걸어야 될 이 전쟁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지는 자가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 과업 앞에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의 비결이 뭐냐?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이 군사들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병거, 말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지금 여호수아는 일생 일대 가나안 정복사에게서 가장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금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전쟁의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단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찌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냐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첫째로 혼자라고 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하루만 함께 해주신대요? 일주일만 함께 해주신대요?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두 번째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능치 못할 일이 생겨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이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92%가 쓸데없는 두려움이래요. 자, 옆 사람에게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서 31장 8절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보다도 내가 앞서가가지고 내가 다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리 짐작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될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것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아니 이 날씨를 보니까 지금 이 니카라과는 우기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비만 오는 거예요. 비만. 날씨 예고가 너무 이런 염려가, 우리가 선교하려면 좀 선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비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린 게 아니라 퍼붓는 비. 그렇죠? 근데 미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비가 내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조금 내렸어요, 여러분.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사역을 다 그냥 감당을 했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보세요, 홍해 앞에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지금 전차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정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 조그만 일이 있는데 호들갑을 떨어요. 제가 볼 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목사님이 죽게 됐어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망한다고요. 그냥 세상 내일 그냥 주님 오시는 것 같아. 그냥 제가 듣기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저는 성전 이전 성전 건축하는 거 제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 제가 조금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뭐 돈이 있어요? 어차피 없어요. 뭐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은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냥 우리 발걸음 내딛는 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어느 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 그 당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말이 있어야 이게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말의 이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의 어떤 이제 말로서 기능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거가 있어야 여러분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 뒤꿈치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고 다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 병거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더 있어도 부족할 망정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그 기능 못하도록 다 지금 만들어 버리라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꾸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제가 올리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우리는요, 좀만 못만 하면은 나의 의의가 정말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거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의지하다가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의 의로는, 너의 교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만 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다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0편 7절이에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모저모로 니카라가 가는데 정말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컴퓨터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사회 풍성하게 잘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로는 참 하나님 이런 성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발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병거를 불사르란 말은 철저히 하나님만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는 것도 순종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성도의 강함이 나옵니다. 믿습니다 침 튀긴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발자국 되어서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파워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전쟁은 힘의 논리 싸움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 싸움이 아니고 정말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정복 작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발 한 발자국이라도 이 가나안 땅에 내디뎠냐고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우리는 진 사람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내가 이거 건드리면 너는 지잖아. 그래서 항상 진 상태로, 나는 항상 시험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넘어져야 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 평생을. 아니다라는 거. 내가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만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의로, 능력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어떻게 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고 넘었죠?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넘었어요. 여리고성 남국 불락의 이 성, 여러분, 그들이 막 대포를 쏘아가지고 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좋을까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 아니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때만 함성을 질러.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전쟁에서도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그 땅을 단번에 빼앗은 것은 결과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으므로? 싸우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이 위하여는 원어적으로 보면 대신하여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어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이 단어가 계속 어구가 반복이 되어져요. 그 끊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끊어버려요. 병거를 태워 불살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한 그것대로 여러분 어떤 부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이죠.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도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전쟁이 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힘의 논리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느냐 안 하나의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항상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통과되어질 때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져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남보다 더 좋은 위치를 가져야 우리는 정말 더 강해지고 이 싸움에 승리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날마다 그냥 벌벌 떨어요. 그냥 이 돈 때문에요, 정말 세상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한 금 하는데 손이 벌벌 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평생을 거기에서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역사를, 경험을, 그 체험을 못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삶을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 운전대를 내 대신 잡아주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싸움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힘의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요, 엉뚱한 데서 지금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헛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제가 보면은 골리앗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골리앗.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 저렇게 우리 유봉산 집사님처럼 저보다도 키가 크고 등치 크고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골리앗처럼 막 이렇게 힘센 그거를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그 어떤 만족을 못 느낀단 말이죠. 다윗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릇된 욕망이 누가 있는지 몰라요. 현실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우리 현실엔 늘 골리앗이 이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강하냐 높아지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이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할 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오지, 성경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청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리시오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몇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히 일리 있는 견해는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 바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느냐? 앞으로 바울이 이 사역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히브리 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가서 여러분 우리 영어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어떤, 그래야 더 친밀감이 있고 그래야 복음 전하는 데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서신서의 13권을 이 바울이 썼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서신서 13권의 이 첫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울로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말로 나오질 않는데, 이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거의 바울로스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큰 자, 힘 있는 자. 바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작은 자,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복음의 회방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들이다가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사울로 이름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하면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생각나잖아요. 이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12지파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됐으니까 가장 힘 있고 성공한 왕 아니겠어요? 이 사울 왕은 누가 보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다 이렇게 짓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힘의 상징이라는. 여러분,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이 왕이 왜 생겼냐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보다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그게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왕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의 사울 왕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중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더 컸더라.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왕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얼굴을 보더라도, 이런 이 키를 보더라도, 그런 이 가문을 보더라도 왕감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요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사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울을 좋아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해요. 자기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게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종보다 양반 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이 바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사울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정말 그 이름답게, 여러분 사울답게 그는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 큰 자답게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만든다라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아강 왕을 죽이라고 하는데 살려줘요. 그리고 동물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 살찌고 그렇게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살렸냐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살렸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니 인간의 도의가 있지 어떻게 동물을 다 죽이냐고, 사람을 어떻게 다 진멸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눈을 멀어요. 밥을 못 먹습니다. 그때 이 음성 앞에 이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사울이 아니고 내가 바울이구나. 나 사울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바울의 삶으로 이제 부르시는 음성으로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어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런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싸움이 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 꼭 그 두더지기 그 망치 하는 거 있잖아요. 죽였는 줄 알았으면 또 튀어나와, 또 때리면 또 튀어나와. 지난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보면은 또 자기가 사울이에요. 내가 잘났대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담아, 너 똑똑히 들어. 너 사울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놓으신 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어놓으신 그 금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좀 넘어가고 싶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 우리 교회가 진짜 막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래요. 이 욕망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옛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의 의가 또 튀어나온다고, 그 그릇된 욕망이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그렇게 지려고 했었어요. 똑똑한 불순종보다 멍청한 순종이 낫다,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게 좀 제가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사울 되길 원하세요? 다윗 되길 원하세요? 사울 되길 원하세요? 바울 되길 원하세요? 정말 사울 되길 원하세요? 골리앗 되길 원하세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왜 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생명처럼 여겨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그 발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